6.25 전쟁이 한창일 때 포탄이 날아다니는 최전선에서 미국 군목 한 사람이 참호마다 뛰어다니면서 병사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초조하고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한 흑인 병사에게 다가가서 이 군목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형제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 드릴까요? 그때 이 흑인 병사가 했던 말이 전 세계의 회자가 되어진 적이 있습니다. 이 흑인 병사가 군목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Give me tomorrow. 저에게 내일을 주십시오. 내일을 주십시오. 내일이 전혀 보이지 않는, 죽음밖에 보이지 않는 그의 상황을 잘 묘사한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청각과 시각을 모두 잃어버렸던 헬렌 켈러는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볼 수 없다는 것은 답답한 일입니다. 그러나 두 눈을 가지고도 내일을 볼 수 없는 것보다는 낫지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볼 수 없는 것은 답답한 일인데, 그런데 두 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일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보다는 제가 더 낫지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본문에는 앞을 볼 수 없었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사람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또 한 사람의 맹인을 만나볼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내일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 죽음 건너편의 세계가 보이지 않는 사람들, 교회당에 출석하면서도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시대의 진정한 맹인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절절한 이런 고백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제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제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제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이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여져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일 수 있을까요? 첫째, 나의 안타까운 처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우리 앞에 있는 영원한 세계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내 자신의 처지를 알아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이 이 사람의 이름은 아닙니다.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지만 히브리어로 바라고 하는 말은 아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들. 그러니까 바디메오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디메오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디메오의 아들. 이 사람이 살고 있는 도시는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여리고는 매우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사해바다를 향해서 내려가다 보면 광활한 광야가 펼쳐져요. 그리고 그 광야를 통과하고 나면 아름다운 도시 하나가 등장하는데 그 도시가 바로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사막에 둘러싸여 있지만 비교적 수목이 우거진 도시, 향나무도 있고 뽕나무도 있고 종려나무도 많이 있는 그런 도시, 그런 도시가 바로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또 동쪽에 있는 다른 나라에서 오다 보면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곳이 바로 이 여리고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리고에는 세관이 있었어요. 무역의 중심지였고 세금을 걷는 세관이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여리고였습니다. 자, 여리고, 뽕나무, 세관,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서 생각나는 대표적인 한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삭개오. 삭개오가 살던 곳, 그곳이 바로 여리고였죠.
이 여리고라고 하는 말의 뜻은 냄새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향기가 아름다운 도시가 여리고였어요. 이 여리고에는 장미나무도 많이 있었거든요. 장미넝쿨이 많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여리고를 가리켜서 장미의 도시다, 그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도시에 살고 있으면서도 이 도시의 아름다움을 전혀 볼 수 없었던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바디메오였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은 이 사람을 가리켜서 맹인 거지 바디메오였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맹인이었던 것도 안타까운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가 거지였다 라고 그렇게 소개를 해놓고 있어요. 자, 이런 비참한 처지였지만 그가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한 가지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지금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불쌍한 처지에 있다, 그 사실만큼은 그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가 이렇게 요청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기가 불쌍한 처지에 있다는 사실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기가 불쌍한 처지에 있으면서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왜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할까요?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찾지 않을까요? 그것은 자기의 불쌍함을, 자기의 비참함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는 구주이시다, 그분이 주님이시다,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시다, 그것은 분명히 굿뉴스죠. 복음이죠. 그런데 그 메시지를 복음으로 믿지 못하는 이유, 그것은 자기가 구원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지금 비참한 상황이에요. 나는 구원받지 못할 죄인이다, 그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지 않고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릴 수가 있어요. 그분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분 앞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 구원자이신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신의 그 비참한 사실을 인식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여져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일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한다면 일단 내 비참한 상태를 알아야죠. 그리고 내 비참한 상태를 알았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구원자이심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믿어야 돼요. 자, 본문의 4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자, 여기 보면 이 여리고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불렀습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가 오셨다. 나사렛 예수가 우리 도시를 방문하셨다. 지금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호칭을 사용했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지만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향해 부르기를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역은 그렇게 좋은 이미지의 도시가 아닙니다. 나사렛이라고 하는 것은 갈릴리 바다에서 한 서쪽으로 24km 정도 가면 그곳에 나사렛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그런데 이 나사렛은 이방 땅과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는 사마리아와도 아주 가까이에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나사렛에 사는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나사렛을 거의 이방 땅으로 취급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사렛에 사는 사람들을 이방 사람처럼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나사렛 사람들을 경멸하고 조롱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 말이 그냥 평범한 말일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말을 경멸의 말로 그렇게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속담 하나가 있죠. 유명한 속담. 무슨 속담입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그런 말이 복음서에 등장하죠. 사람들이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역을 그렇게 좋은 지역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냐면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여러분, 그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불렀다는 것, 그것은 그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다라고 하는 하나의 증거가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구약 성경에서부터 메시아는 누구를 통해서 나와요?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오시기로 예언이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사야서 35장 5절 말씀을 보면 장차 메시아가 왔을 때 일어나는 한 가지 사건이 거기에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메시아가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요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나중에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오실 텐데 그 메시아가 오시면 맹인의 눈이 밝아질 것이다. 그리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그런 예언이 이사야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이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부터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그 전에도 그 마을을 방문하신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전에 그 마을을 방문하셔서 삭개오라고 하는 한 사람을 변화시켜 주셨잖아요.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병든 사람을 고치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분,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을 먹이셨던 분, 그분을 만난 사람마다 인생이 바뀌고, 그분을 만난 사람마다 삶의 가치관이 바뀌고, 그분이 만난 사람마다 모든 인생이 바뀌었던 그 이야기를 이 사람도 듣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가 오신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분이 선지자가 예언한 그 메시아일 수 있다, 그런 확신이 이 사람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분이라면, 이분이 메시아라면 나의 눈을 고쳐주실 수 있다 라고 하는 믿음이 이 사람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이 사람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다라고 하는 증거가 있어요. 자, 본문이 끝나는 마지막 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 사람을 향해서 어떤 선언을 하십니까? 자, 5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자, 여기 무엇이 이 사람을 구원했다고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이분은 메시아이시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보내주신 분, 나를 고치고 내 마음도 고치고 내 눈도 고치고 내 영혼도 고쳐주실 수 있는 분, 이분은 진정한 메시아이시다. 그 믿음이 이 사람 가운데는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이 이 사람을 구원했어요. 그 믿음이. 여러분, 어떤 사람은 교회에 나와도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나와도 전혀
변화되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었기 때문에. 예수는 메시아이시다, 예수는 구원자이시다, 예수님만 나를 바꿔주실 수 있다. 아무도 나를 바꿀 수 없었지만, 나도 나를 바꿀 수 없었지만 예수님은 나를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내 절망을 하시고, 내 고통을 하시고, 내 아픔을 하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과 확신이 있을 때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릴 수 있을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 장애물을 극복하는 인내심을 가져야 합니다. 장애물을 극복하는 인내심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한다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장애물을 극복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장애물을 극복하는 마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결단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전히 장애물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장애물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항상 우리는 장애물을 만납니다. 지금 한참 아시안게임이 진행 중이고 아마 오늘이 폐막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러분, 아시안게임 중에 보면 허들 경기가 있죠. 허들 경기. 여러분, 우리는 계속 그 장애물을 넘어요. 마지막 천국문에 입성하기 전까지 우리 인생 가운데는 계속 장애물이 찾아옵니다. 자, 그런데 그 장애물을 극복하려면 포기하지 않는 인내심이 필요해요. 하나의 장애물을 넘었는데 또 하나의 장애물이 찾아왔다고 포기해버리면 우리가 결승점에 도달할 수가 없죠. 그래서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필요해요. 자, 이 바디메오 역시 한번 부르짖었어요. 한번 부르짖었다고 그의 문제가 해결되어졌을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자, 다시 오늘 본문의 상황을 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7절에 보면 그가 예수님을 향해서 외치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쳤어요. 그 외침이 끝나자마자 이 사람의 눈이 뜨여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식으로 하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외침은 기도라고 할 수가 있죠. 기도. 자, 이 사람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가 기도한 후에 바로 눈이 뜨여지는 응답을 받았을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간절히 부르짖었지만, 내가 간절히 기도했지만 바로 응답이 찾아오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 앞에 발생한 것이 응답이 아니라 하나의 장애물이었어요. 기도했는데 오히려 장애물이 생겨요. 자, 어떤 장애물이 생깁니까? 4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자,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장애물이 생겼습니다. 그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 이 사람과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꾸짖으면서 잠잠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여보세요, 거기 좀 조용히 좀 하세요. 조용히 좀.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그때 이 사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장애물이 자기 앞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자, 오히려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아주 인상적인 단어 하나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조용히 하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오히려 더욱 크게 소리 질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더 크게 소리 질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더 크게 외쳤어요. 더 크게 외쳤습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 7장 7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자, 그런데 여기에서 구하라 라고 하는 말이 딱 한 번 구해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원어로 보면
원어로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계속 구하라는 것입니다. 계속 구하라. 한 번 구해서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계속 구하라는 것입니다. 찾으라라는 단어 역시 마찬가지예요. 한 번 찾은 뒤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 찾으라는 거예요. 계속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두드렸어요. 그런데 열리지 않아요. 그래서 에이 안 열리네 뭐 하고 포기하지 말고 열릴 때까지 두드리라 이 말입니다. 열릴 때까지 두드리라.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종종 기도의 응답을 풍성하게 받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의 응답을 많이 경험하는 사람들. 근데 우리는 그 결과만 볼 때가 있어요. 야, 어떻게 저 사람은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이 되어지냐? 그렇게 기도의 결과만 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들이 그렇게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은 이유, 왜 그럴까요? 그분들이 계속 엎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엎드렸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는 기도를 오랫동안 한다고 뭐 좋은 거야? 정말 진지하게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지 뭐 기도를 오래 하는 것이 뭐 중요해? 그렇게 생각을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기도의 질도 중요하지만 기도의 양도 중요하더라고요. 기도의 양도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엎드리셔야 합니다. 계속 엎드리셔야 합니다. 한 번 기도했는데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 인생 앞에 먹구름이 있고 여전히 내 인생 앞에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계속 엎드리셔야 합니다. 그렇게 엎드리시다 보면 먹구름은 사라질 것입니다. 장애물은 극복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엎드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예수님을 향해 부르짖었던 이 바디메오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두 가지의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자, 하나는 가던 길을 멈추셨어요.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셨습니다. 자, 4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자, 지금 예수님이 어디를 향해서 가고 계세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계세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 그게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걸음을 옮기시고 계신단 말이죠. 여러분, 그 발걸음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렇죠?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와 같이 여러분, 그 발걸음이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괴롭겠어요.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 사실을 예수님은 아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그 마음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런데 그 무거운 발걸음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외침을 들으셨습니다. 이 사람의 외침을 들었어요. 이 사람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가던 길을 멈추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저 사람을 나에게 데려와라. 나에게 데려와라.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결코 우리의 신음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정말 예수님의 인생 가운데 있어서 최고의 고통의 절정에 도달했을 때, 여러분, 그때에도 예수님께서는 옆에 있는 한 강도의 신음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사람이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자기의 고통과 아픔에만 신경을 쓰지 다른 사람의 고통과 아픔을 돌아볼 여유가 없어요. 그렇죠? 제가 한동안 이가 아파서 치과에 간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아픈지 여러분, 다른 것 신경도 쓰이지를 않더라고요. 아픈 것 외에는 다른 거에 관심도 갖지를 못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그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의 그 고통, 상상할 수도 없는 그 고통.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의 신음소리를 들으세요. 다른 사람의 신음소리를 들으세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렇게 외쳤을 때 예수님께서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신음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 주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의 또 하나의 반응, 어떤 반응을 보이셨어요? 그의 절규와 그의 신음소리를 들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가던 길을 멈춰서 그를 부르셨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5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사람이 그렇게도 듣고 싶었던 말, 이 사람이 그렇게도 간절히 사모했던 그 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니? 그 말을 들었어요. 그 말을 들었어요. 자, 이 사람이 무엇을 구했을까요? 그동안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구하고 싶은 것이 많았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집도 없어서 길거리에서 사람들에게 구걸하며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집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 저에게 정원 딸린 60평짜리 집 하나만 주십시오. 이렇게 구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돈을 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을 구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가장 본질적인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그게 뭐였어요?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보고 싶습니다. 세상을 보고 싶습니다. 주님을 보고 싶습니다. 제 앞에 계신 당신을 보고 싶습니다. 그걸 구했어요. 그걸 구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찬송가의 맨 뒷장을 보시면 거기에 찬송가를 만드신 분들의 이름이 쭉 소개가 되어지고 있어요. 마치 영화가 끝나고 그 영화를 제작한 사람들의 이름이 스크린에 쭉 올라가듯이 찬송가 뒤편을 보시면 그 찬송가를 작사하고 작곡한 사람들의 이름이 쭉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름 중에 화니 제인 크로스비라고 하는 한 여인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이 여인이 작사한 찬양 대부분을 아마 여러분들도 좋아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의사의 실수로 인해서 두 눈의 시력을 완전히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무기력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던 그가 나이 30살이 되었을 때 그녀가 출석했던 6번가 침례교회에서 전도 집회를 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 전도 집회에 참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집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찬양 소리 하나가 계속 들려요. 그녀의 마음을 움직여요. 그 찬송이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가 143장,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찬양이 계속 들려요. 계속 반복해서 이 찬양이 들려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 자매가 그래, 주님이 날 위해 돌아가셨지. 자기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찬양을 부르면서 그래, 예수님이 날 위해 돌아가셨지. 자기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녀의 눈에서 한없는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찬송가의 마지막 부분의 가사,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라고 하는 이 가사가
울려 퍼질 때 그녀의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드릴 수 있을까? 나는 두 눈이 보이지 않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드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어떤 생각 하나가 그녀의 마음을 탁 스치고 지나갔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를 쓰는 달란트를 주셨지. 나에게 시를 쓰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민감한 감수성을 나에게 주셨잖아. 내가 이 달란트를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을 찬양하는 시를 쓰자 라고 하는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그때부터 찬송시를 쓰기 시작을 했어요. 그녀가 처음 쓴 찬송시가 우리의 찬송가 531장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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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하는 이 찬송가입니다. 이 여인은 95세가 되어서 죽기까지 무려 8,000곡의 찬송시를 썼어요. 8,000곡. 그 8,000곡 중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찬송가에 25곡이 수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이런 찬양들이 다 그녀가 쓴 찬송시입니다. 그녀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그의 영적인 영안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지금 건너편의 세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인생은 춤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세상이 그녀 앞에 열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가운데 바디메오의 이 외침이 오늘 필요한 사람들이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외침이 필요하신 분이 혹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분들에게 주님께서 그들의 영안의 눈을 열게 해주셔서 그분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지금 건너편의 세계를 바라보고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